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11장 함께 결정하기 공동체적 분별의 도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기쁨과 경의 근원이다. 그리고 종종 엄청난 좌절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핵심적인 삶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이나 업무에서 우리만큼 할 말이 많은 파트너와 함께 일할 수도 있다. 우리는 조직과 집단의 위원회 구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잘 선택할 수 있는가?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분별의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내리는 결정에도 적용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며 우리가 공동의 결정에 실제로 직면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띠겠는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정기적으로 제기하는 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여러 의결기관에 속해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와 조직에 속하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교회 당회나 종교적 조직체만이 아니다. 예컨대 업무상 협력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갈망한다. 윌리엄 베리는 그것을 이렇게 진술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기관들과 구조들이 하나님의 뜻과 더욱 조화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오늘날 종교에서 공동체적 분별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촉진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공동으로 잘 선택하기를 갈망한다. 개인적인 분별과 관련된 전통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와 똑같이 말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 유산과 사회체제에 대한 현대적인 통찰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원들을 찾을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공동으로 결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잘할 수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의도적인 분별의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충분하다. 성경은 특히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유익한 공동체적 분별의 본보기를 제공해준다. 두 가지 본보기가 두드러진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안디옥 교회 본보기를 본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른 본보기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면한 문제가 초대교회 내에서 중대한 긴장을 일으키는 문제였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기쁨을 얻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만장일치의 기쁨이 아니라 잘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이었다. 장로들과 사도들이 문제를 일으킨 양편의 입장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의장인 야고보의 지도력 하에 중요한 결정에 도달했다. 그들은 신학적인 문제들은 물론 실천적인 문제까지 모두 살펴본 다음에 최종 결정에 도달했다. 그들은 결정에 도달했을 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는 놀라운 문구로 결정사항을 전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 본보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결정할 때 성령의 즉각적인 의식적인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단지 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들은 결단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 집단이 성령과 그들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부터 다룰 것은 어떤 모임이나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원칙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협력 관계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은 공동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체적 분별의 원칙을 알 필요가 있다. 부부나 동업자나 집단이 공동체적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의사결정의 세 가지 형태와 비교를 통해 공동체적 분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세 가지 형태 가운데 한 형태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조직이 그에 따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평등주의적 모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서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모델을 따르는 교회와 조직체는 명석하고 합리적인 찬반의 관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토론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의 장점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투표가 실시된다. 이러한 다수결의 투표는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평등주의적 모델은 성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동하지만 이 활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성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매개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행동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분별 있는 조직체와 합리적인 행위를 부정하지 않지만 평등주의적 의사결정에는 원래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로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자연스럽게 조리 있고 고도로 합리적인 사람들을 총애한다. 둘째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 사람이 평등한 발언권만이 아니라 평등한 지혜, 분량과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조직할 때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이 모델은 공동체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게다가 성경은 특별히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 평등주의적 모델에서 그러한 은사는 어떻게 존중되는가? 이와는 달리 특히 동양의 많은 교회와 조직체들, 또 교회 병행 단체들은 대다수의 의지가 아닌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교권주의적 모델을 전제로 삼는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지도자들의 깊이 신뢰할 때에 이 모델에 만족하겠지만 이 모델은 지도자의 한계와 약점과 잠재적 맹점을 무시한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풍요롭게 얻어지는 지혜와 통찰을 무시한다. 다수의 뜻이 창고와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때가 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다수결을 통해서 효과적이고도 단순하게 많은 결정을 내린다. 한편으로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대표로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교수진이나 이 사회가 투표로 결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총장이 결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총장은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실행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총장은 실제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와 교수진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협력하여 행동할 때 실제적인 권위를 가진다. 하지만 공동체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이 보류될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할 때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 방향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성령의 증거를 전체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조금은 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결정 형태들에 대해 말하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결정 형태들이 의사결정에 이르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동체적 분별의 과정은 민주주의적 모델과 교권주의적 모델을 모두 넘어선다. 이나그레 이스 디트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묘사했다. 분별의 공동체들은 구조면에서 교권주의적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등주의적 공동체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권위 있게 믿음과 실천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성령이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책임, 서로 다른 직능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의 요소가 있다. 영적인 은사들은 단조로운 획일성 속에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다양성 속에서 분배된다. 여기서 초점은 선정된 지도자들의 대권이나 구성원들의 평등한 특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분별하는 협동적인 책임과 성령의 격려하심에 있다. 이와 같이 은사 공동체는 독재적 공동체나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다. 사명 공동체의 권위는 특별한 주의나 다수의 의견에 있지 않다. 격권주의적 접근 방식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의 한계에 응답하여 최선의 방법을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많은 제왕과 연구가 나왔다. 이 세 번째 모델의 전제는 의견 충돌을 거쳐 마침내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는 비공식적 토론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다.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관점 중에 만장일치를 주장하지 않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만장일치는 아직도 이상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만장일치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만장일치는 종종 과정의 효율성은 물론 결과의 합법성을 모두 나타내는 핵심 표징으로 간주된다.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하나님의 뜻임에는 틀림없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비공식적인 과정으로 합의를 수립하는 의사결정이 확실히 적합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는 잠재적으로 참된 공동체적 분별에 대한 장애물이 된다. 예컨대 어떤 집단이 합의에 의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례, 즉 용기 있는 비전을 나타내는 창조적인 선택 또는 상상력 풍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례는 드물다. 우리는 반대자들과 비관론자들이 대화의 틀을 잡아가는데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상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비전이나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함으로써 토론을 좌우할 수도 있다. 안심하고 비관론자들이 이상주의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지지자들도 없는 결정에 종종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잘 남아있다. 텍사스주 에벌린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분명하게 관찰한 사람이 붙인 명칭대로 이것은 에벌린 효과라고 부른다. 합의 모델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에 도달되지만 아무도 열광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결정에 이르기 쉽상이다. 합의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만장일치가 이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만장일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집단에 동의하여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는 압력을 종종 느끼게 된다. 그들의 의혹이나 관심, 반대 의견은 대개 감추어지거나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합의적인 의사결정은 잘못된 친절로 인해 빗나기가 쉽다. 즉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안전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커 팔머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좋은 결정이다. 의사결정에서 합의적 접근 방식이 자주 결점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접근 방식에 본래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공동체 내에 부정적인 목소리나 불협화음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나 불협화음은 종종 집단 전체의 정서에 정비례하여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아마도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동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불협화음을 비타협적인 목소리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항복의 결과는 다수의 참된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 집단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물론 투표를 하고 평등주의적 민주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때가 있다. 지도력을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체를 대신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합당한 때도 있다. 그리고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진정한 공동체적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께 의식적이면서 의도적으로 반응하여 이 시간에 이 집단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도력에 공동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델을 발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위험하고 모호한 과정이며 쉽게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격권주의적 접근 방식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과 똑같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집단의 귀 기울이를 거부한 지도자들과 다수의 뜻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회의 진행을 조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권력의 남용을 보아왔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합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지지한다. 모든 제도가 남용되기 쉽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 의도적으로 응답하도록 해주는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의사결정 조직과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성격을 띠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합리적 효과적 의사결정 제도라 하더라도 그 합리성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은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감상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감수성은 그다지 유익하지 못하다. 또한 우리는 조직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분명하고 합리적이며 접근 가능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직관적, 정서적, 영적인 역동은 물론 합리적 역동을 추구하는, 즉 우리의 조직 생활의 복합성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특정한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거룩한 예감이나 비전이나 직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직관을 진지하게 다루며 감정의 중요한 위치를 인정하는 공동체적 분별 모델과 의사결정 모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깊고도 지속적인 평화를 느끼며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공동체들은 중요한 직원을 선택할 때 공동체적 분별의 의도적인 과정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회장을 모시는 과제를 맡은 청빈위원회나 한 조직체의 방향을 정하는 과제를 맡은 기획위원회나 사명과 비전을 확립하는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결정의 형태다. 그들은 어떠한 행동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보였다는 내 공동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 우리의 공동생활의 윤곽을 정한다. 조직체가 내리는 결단이 모두 다음에 요약하게 될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며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특별한 기도도 없이 많은 결정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상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전체 상황을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결단과 선택이 불가능한 때가 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공동체나 집단은 선택과 결단에 이르는 방식이 경우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결정이나 다수의 투표에 의한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공동체적 분별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가족이나 일이나 교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부부는 이것이 삶의 윤곽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이것이 공동으로 결단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르는 성령의 증거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여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라는 것을 예민하게 느낄 것이다. 집단의 공동체적 분별의 원칙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공동으로 선택하는 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적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모두 긍정하지만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세 가지 다른 요소들도 긍정한다. 지도력의 역할, 집단의 각 구성원의 공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분별의 은사가 바로 그것이다. 지도력의 역할, 공동체적 분별은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의 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지도력이 외치를 찾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것이 분별에 관한 핵심적인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동시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촉구한다.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호소로 시작하고 있다.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우리의 공동생활을 다스리고 감독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도력은 공동체에 주어진 은사들 가운데 하나다. 지도력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고지식한 생각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게 지도력을 맡긴다면 공동체가 그 지도력이 나타내는 관점과 기술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도자가 공동체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력의 첫 번째 과제는 경청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의제들을 제쳐두어야 한다. 지도자들의 일은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도자가 먼저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각 구성원의 목소리, 공동체적 분별은 평등한 의사 결정을 그 집단의 구성원이 분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신을 함께 나눈다. 하지만 평등주의적 모델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목소리를 낸다고 가정하는 반면 공동체적 분별은 각 사람의 적합한 목소리와 공헌을 긍정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공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헌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이 받은 은사와 역할에 부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분별에 대해서 말했다. 이 은사는 공동체적 분별 가운데 고려되어야 하는 은사다. 의사결정에 대한 교권주의적 접근 방식은 오직 지도자만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평등주의적 모델은 그 은사가 집단적인 표현을 하는 단체에 있다고 가정하며 개인이 전체 공동체를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사상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공동생활을 위한 이러한 은사의 의미는 성격의 논쟁의 소지가 많지만 그 은사를 집단의 분별을 돕는 개인적 공헌으로 보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분별의 은사는 표현의 다양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헌함으로써 집단이 분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은사의 표현은 각각 집단에 대한 존중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결심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은사가 공동체적 분별에서 표현되는 네 가지 방식을 고찰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분별의 은사를 즉각적인 것을 초월하여 바라보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낸다. 모든 공동체에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능력은 조직의 세속적인 세부 사항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에만 발휘된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처럼 기민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급하게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즉각적인 상황의 세부 상황들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분별의 은사를 비판적인 분석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왔다. 그들은 문제와 사실은 물론 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안의 함축적 의미까지도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질과 더불어 사실들, 아마도 집단에 제시되는 재정 자료를 쉽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상황에 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의할 사항은 신중한 분석의 분별의 과정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합리적 분석 이상의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이며 조직체와 공동체의 정서적 차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공동체와 공동체 내에 있는 개인이 변화나 변화의 가능성에 정서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토론으로 이끌 수 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경우 공동체의 정서적 윤곽과 의사결정 과정의 정서적 차원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위험이 있다. 그들은 분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적인 기만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한 사람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자신을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상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으로 분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별의 은사는 경험이 많은 사람, 즉 오랫동안 그 조직체에 몸을 담아왔던 개인과 오랜 생활의 경험을 가진 개인에게도 발견된다.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매우 귀중한 공헌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위험은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조직체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들은 참신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공헌을 무시하기 십상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거나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사람이 새 신자일 경우가 가끔 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주신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하지만 공동체적 분별의 상황에서 지도자와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 인내심을 갖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을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역할이나 독특한 능력으로 과정에 공헌하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데 도움을 주면서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공동체적 분별의 과정을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은사가 되지 못한다. 예컨대 나는 목사로서 여러 해 동안 교회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운데 경험 많은 사람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칭찬해왔다. 그들은 오랜 경험에서 상황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관찰이 그 과정에 공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다. 위원회와 조직들은 그들 가운데서 지도력을 맡은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며 조직체나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실증을 내고 있다. 그들은 분별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반대에 참지 못한다. 지도력은 지도하는 자리를 임명받았다. 하지만 참된 지도력은 공동체적 분별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며 집단의 은사로 주어지고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공식적인 역할과 다양한 방식을 모두 긍정하는 공유된 지도력의 과정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분별의 과정에서 지도력은 다양한 때에 다양한 힘과 능력과 대화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그 집단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생길 수 있다. 만일 공식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한 사람에게 생겨난 방향이나 전략적인 주도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것이 의제로 다루어져 공동체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공동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 만족해야 한다. 지도자들과 전체 공동체는 그 제한사항을 공청에 회부하고 모든 사람이 포용하는 결과를 얻는 분별 과정을 필요한다. 공동체적 분별은 하나님이 공동체적 과정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가정한다. 이는 지도력의 역할과 분별의 은사를 긍정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한 집단에게 집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과정이다. 분별의 은사가 특정한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들, 직관적인 사람들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은사가 집단 내에 특정한 개인들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는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집단으로서 우리의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은사를 교회에 주어진 은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발휘될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에 대해 마음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강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약한 자들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노인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아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경험 많은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 신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정교하고 안정된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들을 수 있다. 공동체적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그 과정 자체만큼 중요하다. 이상적으로 보자면 공동체적 분별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 기도를 유지하며 성령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다. 집단 내의 상당수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종종 전체 집단을 위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체적 분별이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며 냉소적인 한 사람에 의해 쉽게 탈선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은 그것을 탈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취약하다. 물론 공동체적 분별의 가능성은 우리의 교회나 조직체가 그리스도께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공동의 헌신을 전제로 하며 그때 비로소 공동체적 분별이 이루어지고 형성된다.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 가치관과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능한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공동체적 분별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고전적인 표징 3가지를 통해서 이러한 임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신다. 성경이 존중된다. 우리의 공동생활의 다양성을 지닌 일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3가지 표징의 영구적인 시금석은 기쁨이다.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으며 각각의 조건들은 공동체적 분별을 가능하게 해준다. 공공의 목적.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집단, 조직체, 운동으로서 누구인지에 대한 상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잘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몰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삶의 다음 국면을 위한 비전을 공동으로 식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 공동의 은사에 대한 이해를 유지할 때 비로소 이 문제들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결정하려는 결심,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할 때에만 공동으로 잘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의제들과 이전의 확신을 제쳐놓고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그 과정에 임할 준비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강력한 감정이나 열정적인 의견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으로 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미리 염두에 둔 결과를 가지고 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는 아는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과정에 접근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공동으로 선택하기로 결심한다. 즉 이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결과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한다. 분별 문제에서 이러한 성향을 고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말이다. 앞장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무관심이란 냉담함을 나타내지 않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는 함께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공동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능한 크게 존중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이른바 강력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한 집단으로서 공동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개인은 공적인 지도력을 맡은 사람, 교회의 목사나 그 집단에 장기적으로 헌신해온 노련한 사람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이 올바른 비전이며 모든 반대는 지성이 부족해서든지 믿음이 부족해서든지 아니면 그 둘 모두가 부족해서 나온 것이라고 가정하게 된다. 때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들이 한 집단이나 한 공동체 생활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비전을 너무나 소중히 품고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공동의 결정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상호 존중과 용납. 공동체적 분별은 기본 조건으로서 높은 수준의 상호 존중과 타인을 우리와 함께
선택하는 자로서 용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의 목소리와 각 사람의 결정에 기여하는 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줄곧 서로에게 지혜를 찾게 될 것이며 상대방의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공동체적 분별은 다른 사람의 지성, 다른 사람의 진실성, 나쁜 의도가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 좋은 결정에 도달하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려는 우리의 결심에 표현된다. 우리는 경청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의제들을 제쳐두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하나님의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 공동체적 분별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거나 벽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물론이거니와 그 대화의 중요한 부분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공동으로 분별하며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없다면 잘 분별할 수도 없다. 상호 존중과 용납이 있다면 우리는 갈등을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의견 차이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열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은 사도행전 15장의 공동체적 분별의 본보기에서 분명히 나타나듯 우리가 같은 마음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집단 내에 개인적인 긴장이 있다면, 즉 서로에 대해 분노를 해소하지 않은 개인들이 있다면 갈등과 의견 차이를 건설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러한 알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거의 항상 분노로 말미암아 논쟁이 가속화되며 따라서 건설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다. 상호 존중과 용납은 우리가 허물을 용서했다는 의미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필요하다면 사적으로 허물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는 한 마음이나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결과를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공동생활의 중요 부분으로서 의견 차이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견 차이를 두려워한다면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편의 주장이나 여러 입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을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다양성은 공동체적 분별이 항상 힘든 도전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일찍부터 의견 차이를 피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불건전한 방식으로 더 큰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이다. 나는 의견 차이가 어떤 것에 대해 열심의 길을 꺾어놓거나 어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의견 차이를 피해 이를 진척시켜 가려는 집단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대개 의견 차이를 피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다루게 되어 있다. 의견이 다양하다는 현실을 조급한 만장일치를 의심해야 할 필요성을 또 한 번 상기시킨다.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의견 차이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의견 차이를 무시하고 그것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 나중에 잊혀질 만하면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의견 차이는 결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견 차이와 갈등 요소들은 분별 과정의 중요 부분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 우리가 공동으로 성령의 마음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논의하려는 문제와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다. 이것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자리에 2명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를 세우고 누구를 지목할지 분별할 수 있다. 현안 문제가 항상 단순한 가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동체적 분별은 분별과 관련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분명한 이해와 동의 없이는 주변적인 관심사로 많은 에너지가 분산될 것이다. 다룰 수 있는 토의 안건이 많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 공동체적 분별은 특별히 결정에 도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정보와 조사, 공동체적 분별은
거룩한 예감의 문제나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삶의 특수한 것들과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공동체 실제적 상황, 도전, 문제, 기회, 자원들 속으로 말씀해 오신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위해 훌륭한 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영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상황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잘 분별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한다. 우리는 경제적 압박과 같은 우리의 한계들을 믿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도로의 요철 정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의 한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자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분별은 그러한 한계 조명을 받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별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영적 성숙과 심리적 성숙에 다다를 수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일터와 교회 또는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들은 이러한 불안정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조건이 아닌 곳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긍정할 수도 있고 또 긍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정, 교회, 일터에서 효과적인 공동체적 분별을 조성하는 개인이 되기를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에 감명을 받는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효과적인 분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공동체적 과정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결심하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하는 바울의 말을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씀 뒤에는 이기적인 야망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겸손함과 은혜로 응답하라는 요구가 따른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오류가 없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결정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